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언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박헌우 유희경 집사 하나님께 작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헌우 유희경 집사 주님의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1장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족보는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저주받는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결실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해 줍니다. 당시에 그런 그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셔서 아브라함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지만 사실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건 당시 사람들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본토를 떠나면 힘을 잃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시족 사이로 그것을 떠나면 그저 나그네, 애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의 나이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의 나이는 75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딜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의 아내 사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 나이 먹어서 아주 훌륭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반이 나이 먹고 노망이 들었나 했겠습니까? 아마 사례도 분명 아브라함에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면 될까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복 주신다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을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서 떠나게 되면 발목 잡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가서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걸까요? 복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출발한 장소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대도시인데 대표적으로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상징물이고 또 달신을 숭배하는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그 탑의 모양이 아마도 지구라트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 바벨탑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목적도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후에는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하란도 대도시이고 거기도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의 신과 또 하란의 신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달의 신을 숭배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머물렀던 이유는 사실 아버지인 데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고항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유대 전승에서는 데라가 심지어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상 만들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데라는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싫어해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잠시 출타했을 때, 잠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작은 우상들을 다 깨부신 후에 망치를 큰 우상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화를 내며 아브라함을 찾아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안 했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저 우상 손에 망치가 있는데 저 우상이 하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 데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딱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그런 아버지는 왜 믿고 왜 섬기냐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정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만한 이야기로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족사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대부분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복을 주셨다고 한들 거기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을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고, 바로 떠나야 할 공간과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힘들다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곳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떠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떠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떠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떠날 수가 없으시죠?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냥 막연히 떠나라고 하면 아무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곳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잘못된 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잘못된 말과 행동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